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사랑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집입니다. 사랑의 집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고, 자칭 사도라고 했지만 그 자들이 사도가 아닌 것을 시험하여 너희들 거짓이야 라고 하는 거짓을 드러낸 교회였고,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변질이 되긴 했지만 첫사랑을 가진 교회였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쯤에 사도 바울은 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가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만난 성도인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안타까운 이야기가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너무 좋은 소식을, 참 에베소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을 소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였는데,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 계신 이 부재 중에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12절과 12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글로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최고야. 나는 사도 바울이 했던 대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대로 할 거야.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주축으로 사도 바울을 따른다고 하는 사도 바울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사도 중에 최고는 베드로인데 바울은 족보도 없어. 근데 베드로 봐라, 예수님의 수제가 아니야. 우리는 바울 싫어. 베드로가 가르쳐준 대로 할 거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바울, 베드로 이렇게 자꾸 싸우는 거 싫으니까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가 진짜 목사지, 난 아볼로가 가르쳐준 대로 할 거야. 그래서 교회에 아볼로, 베드로, 바울파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은 사람들은 야, 바울도 싫고 베드로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난 예수파다. 이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에게 어찌 이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교회의 분쟁이 종식되게 돼요. 물론 고린도 후서와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분쟁을 치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악한 것과 선한 것, 내 주변의 사람들과 분쟁하는 게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교회에 분쟁이 있느냐? 그러면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로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니지만 교회에는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꼭 기억하셔서 그 원칙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취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알지 말고 믿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자,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이 목사 왼손 들어. 그럼 제가 왼손을 딱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 왼손 들어. 그리고 안 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나 하나님 말씀 들었다. 즉 왼손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거를 설교 들은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른손 들으라고 할 때 오른손 듣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오른손 들으라고 했대.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이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은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리가 뭐냐? 11절에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사람의 형편을 따라 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그의 뜻대로 하는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뜻도 성도의 뜻도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이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분쟁이 생기느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 가미가 되니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성령의 음성대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교회의 집사, 선지자 이렇게 쭉 부르신 것도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이 원리가 지켜질 때 분쟁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뜻과 누구의 뜻이 아닌 교회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너희들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행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해답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은사 받기를 원하시죠? 은사가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다는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연함, 영 분별, 각종 방언, 통역감. 이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 하나라도 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엄청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교회에 분쟁이 생긴 것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분쟁이 생긴 거예요. 분쟁이 왜 생겼느냐? 은사가 나타나니까. 근데 왜 분쟁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 특별히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이 나타나셔서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은사를 주셨느냐?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익은 이제까지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 개인의 유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준 건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분탕질하고 싸움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인 거죠? 내게 이 은사를 준 것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너희가 분쟁에 종식될 수 있는 것은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유익함을 위하여 충성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충성해야 되는데 그 받은 은사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싸우고 있으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시죠? 교회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로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라.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글로회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번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린도 전서와 에베소서는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 같은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에베소를 보면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에베소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그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아까 우리 집사님 대독해 주신 것처럼 28절에 사도, 교사 뭐 이런 게 똑같잖아요. 중복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12절에 이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운 이유는, 분쟁하는 이유는 이 직분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모르니까 에베소서에 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님을 세우시고 집사님을 세우시고 권사님을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온전할 수 있게. 내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의 장모를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어요, 수종. 근데 이 수종들 다 여기 이 봉사와 그 예수님의 그 12명의 그 제자들, 일평생 예수님을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단어를, 같은 맥락의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열병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제자들과 같이 따랐던 것처럼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긴 얘기기, 오늘 말씀에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일평생 죽을 때까지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장모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직분을 줬다는 것을 모르고 고린도 교회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목사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어느 교회 장로님이야? 그 자랑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온전해져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그 직분을 통하여 상급을 주시려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세상의 감투인 줄 알고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회개하라!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내게 주신 직분으로 자랑했거나 내가 이 직분을 갖고만 있었거나 이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여서 이제 돌이켜서 주를 위해 사시는, 주를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뭐를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셔서 나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채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친 것처럼 내 희생과 내 눈물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부린다고 하면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직분을 주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말씀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인데 그 뒷부분에 결론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네 번째로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걸 하게 되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나타나시면 각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건데 은사가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분별, 예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받기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더 큰 은사 받으면 좋겠죠. 그 은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이냐?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랑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막 줘야 될 것 같고 희생해야 될 것 같은 이성적인 생각이 딱 깔려 있어서 다른 은사는 다 좋은데 사랑의 은사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사랑의 원전단이라고 하는 손영원 목사님처럼 그런 은혜를 받으면 두 아들 죽인 사람 내 양자 삼아야 되고 소록도에서 그 한센스병 환자들하고 살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사모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 요한 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를 아들 예수 죽여서 살렸던 것처럼 모든 구원과 죄사함과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모든 힘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사랑이 있으면 부흥한다니까요. 지금 이제 21세기는 다른 거 다 잘해도 서비스가 불친절하고 직원들이 그 주인이 마인드가 그 불쾌하게 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근데 음식도 평범하고 뭐 별 자랑할 게 없어도 친절하면 사람들이 그 친절함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맛있어야 그 교회를 가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도 사랑이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왜?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증거가 목사부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 사랑을 사람들은 찾기를 원해요. 근데 찾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 거기에 뭐가 있겠지? 그곳에 갔지만 역시 거기서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뭐 부흥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아들을 죽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죄인된 우리였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이 들어오면 끝이에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른 거 말고 너희가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오면 분쟁은 종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산더미 같이 막 모여 있어도 100억짜리 수표 하나 딱 내놓으면 그 돈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사랑만 있으면 문제도 어려움도 부응안됨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가 이 사랑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답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보이느냐?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분쟁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31절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하면 분쟁이 없게 된다라고 딱 결론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 있는 곳에 사랑이 들어가면 싸움이 종식이 되고, 또 문제가 있지만 답이 없는 곳에 사랑이 들어가면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글로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교회의 분쟁을 종식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첫 번째,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은사로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 이 직분이 있게 된 것은 이 직분자들은 자기를 먼저 온전하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분쟁이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많은 은사, 많은 직분보다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분쟁이 없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분쟁하는데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사랑하라. 세상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분쟁이 없어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